오늘 요한복음 69번째 강해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5번째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4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5번째로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자유케 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자유케 하시는 성령. 이미 앞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말씀, 진리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 성령 이 3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데 오늘 이 성령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그리고 말씀이 지난 시간에 들은 것처럼 믿음이, 사랑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데 그 자유케 하시는 실제적인 역사를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해주신다. 말씀을 깨닫고 믿어야 자유케 된다.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등등의 말씀 4시간에 걸쳐서 제가 자세하게 드렸는데 그걸 내가 깨달았어도 그걸 내가 알고 있어도 그렇게 내가 하고 싶어도 실제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지식으로 끝나고 맙니다.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는 결정적 문제가 알고 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그런 것 같은데 또 내가 믿는데 때로는 회개도 하고 감동도 받고 감격도 하는데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 가서 사회에 나가서 실제로 생활해 보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좌절합니다. 자유케 된다는 말씀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또 짓눌리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 나가면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문제 속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면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타락한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이 속에서 내가 아무리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기쁘게 살고 싶어도 일단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좌절하고 신앙생활에 회의가 생기고 잘못하면 낙심하고 침체에 빠지고 맙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오늘 증거하려고 하는 성령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요한일서 5장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진리이십니다.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의 축복을 누리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믿음으로 한번 하십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결코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짓눌리는 것으로부터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슬픔, 분노, 절망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감정으로 여기에서 자유케 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걱정하고 싶지 않아도 걱정해서 벗어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슬픔을 떨쳐버리고 싶어도 안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 와서 목사의 설교 듣고 내가 용서해야지, 집에 가서 용서해야지 하고 집에 가서 막상 보게 되면 화가 더 속에서 일어납니다. 분노가 더 일어나요. 사랑해야지 마음먹어도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면 사랑이 되지를 않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너무 나쁜 인간인가 보다. 나는 정말 못된 인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나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안 된다는 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멘.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자만하지 마세요. 어떤 인간도 안 됩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도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내 의지로 할 수 없다는 걸 빨리 깨닫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게 되지 않으면 끊임없는 실수와 실패를 반복할 뿐입니다.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 힘으로 안 된다. 아멘. 내 힘으로 안 돼요. 근심과 걱정, 두려움, 억눌림과 얽매임, 슬픔과 분노가 물러가고 용서해야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될 중요한 문제가 뭐냐고 하면 이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자유하고 싶어도 안 돼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안 돼요. 슬픔과 분노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좌절과 실망과 절망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안 돼요. 빨리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안 돼요.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뭐냐고 하면 이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배후에서 예수의 말씀처럼 도둑질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 끊임없이 나를 짓누르고 끊임없이 나를 얽매이게 하고, 그래서 나를 종으로 삼고 나를 노예로 삼고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을 내가 물리쳐야 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물리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성경구절 중에 하나인데 그 말씀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다는 겁니다. 천국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마음속의 천국, 내 가정의 천국, 교회의 천국, 이게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역사로 귀신이 물러가야,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야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참된 자유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 자신의 지혜나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다면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겠어요?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머리가 나쁩니까?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인구 비례로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해서 노벨상을 100배나 받고 있어요. 그런 유대인들이 왜 자기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왜 안 믿습니까? 왜 배척했습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까?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진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내가 뭐 머리 좋다고 신앙생활 잘한 줄 아세요? 머리고 학벌이고 예수 믿는 데는 그거 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유의 축복을 누리는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친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역사, 이거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참으로 어려운 건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한평생 다니는데 매일 교회 와서 십자가를 보는데,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심지어는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깊은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한평생 깨달아가야 할 진리인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완전히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한평생 깨달아가는 거예요. 목사가 돼도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목사도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웬만큼만 깨달아도 우리 믿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해요. 십자가 구속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웬만큼만 깨달아도 인생이 180도 변해요. 여러분이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조금만 알아도 신앙생활 보통 사람보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한평생 교인들이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너무 못 깨닫는 거예요. 이걸 조금만 깨달았어도 오늘 교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니까 주일날도 와서 예배 드리니까 거기서 조금 잘하면 그냥 부분적인 11조라도 하니까 그냥 교회에 빠지지 않고 다니면 다 집사 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빠지지 않고 교회 오는데 집사 안 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집사 줘요. 그 정도만 되면.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는 그 다음이고. 그리고 좀 열심히 하면 권사 주고요. 다 이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장로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대부분의 교인들이 엉터리예요. 우리가 다 그냥 그렇게 교회 다니니까 그냥 집사님 뭐 믿음 좋은 것처럼 서로가 그냥 그러고 교회 생활 하는 거지 내용적으로 보면 반엉터리예요. 교인들의 90%가요 반엉터리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조금만 알아도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주셔서 나를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 같은 인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그걸 깨닫는다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교인들이? 어떻게 그걸 깨달으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뭐 구체적인 얘기는 시간도 없고 뭐 말해야 별로 기분도 안 좋으니까 제가 뭐 주일 설교 시간에 뭐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오늘 신앙생활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 여러분의 성품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오늘 교회 다니는 분들이 성품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지성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그들이 다 열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괜찮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깊이 깨달으려면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깊은 역사가 있는 사람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깊이 깨닫게 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그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한평생 교회 다니 설교 들어도 듣는 것 같지만 깨닫지는 못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 대부분 그걸 우리가 고백하게 제가 시켰잖아요. 오늘 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설교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말씀을 증가하게 하옵소서. 제가 아무리 설교 잘해도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또 말씀을 어떻게 들으라고? 성령으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으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교회 앉아있는데 말씀 안 듣는다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눈 감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졸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자요. 예배 시간마다 한마디
말해도 안 들어요. 어떤 사람은 듣긴 듣는데 집중해서 안 들어요. 먼 데 쳐다보고 듣고 멍하게 딴 데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주보나 몇 번 벌써 3번째 읽고 앉았어요. 그거 읽어야 의미도 없는데. 어떤 교회는 주보를 백지로 줘요. 미국의 어떤 교회가. 주보에다가 여러 가지를 하니까 예배 시간 내내 그거 읽고 앉았거든. 그래서 전에는 이 주보에 이 메모 하나를 줬어요. 미국 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가. 지금 대부분 교회가 설교에 이 주보란에 메모할 수 있는 여백을 안 줘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다가 메모 하나를 줬더니 낙서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쓸데없는 건 적는 거예요. 말씀 안 듣고. 이게 교인들이라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1년 내내 한 번도 말씀을 못 들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들으면 뭐합니까? 깨닫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게 주셔야 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닫게 주실 때 그 말씀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 잘 들어 정신 차리고. 성령께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주셔야 하는데 성령께서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내게 깨닫게 주실 때 그 말씀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게 로마 10장 17절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그리고 그 믿음만이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자유케 준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슬픔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분노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주세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실 때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변해요. 사람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께서 내게 진리를 깨닫게 주실 때 진리를 깨달으면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해야, 마음이 바뀌어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 형편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한마디로 힘들어 죽겠어요. 골치 아파 죽겠어요.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너무 문제가 많고 우리 집에는 문제도 많아도 너무 많아요. 너무 문제가 많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짓누리는 게 많고 너무 얽매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거 좀 빨리 다 좀 이거 없애달라고.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잘 들으세요. 그래서 나를 짓누르는 것들이 내게서 물러가고 나를 얽매이려고 하는 것들이 다 내게서 물러가면 내가 자유를 누리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 싹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짓누르고 얽매는 것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유할 것 같아요? 그 순간, 그게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1초가 될지 1분이 될지 모르지만 그 순간은 자유하겠죠. 그런데 곧 어떻게 돼요? 한번 바닷가에 갔을 때 하면 해변을 유심하게 한번 보세요. 바닷가에 가보면 바다에 파도가 밀려와서 해변에 부딪혀서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금방 또 너울너울 파도가 와요. 그 파도가 해변에 부딪혀서 모래사장에 부딪혀서 다 사라지고 나면
또 벌써 저기 바다에 지금 뭐 계속해서 지금 파도가 오려고 지금 수많은 파도의 여울이 있잖아요.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지금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사라졌다고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1분도 안 가서 10분도 안 가서 1시간도 안 돼서 또 문제가 또 생기는데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다는 건 문제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자유는요, 문제가 없어서 누리는 거 아닙니다. 나는 아무 문제도 없어.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도 없어. 우리 남편은 아무 문제도 없어. 우리 애들은 아무 문제도 없어. 그런 가정 세상이 없어요. 그런 남편 세상이 없어요. 그런 아내 세상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유는 내 마음이 변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마음이 변하셔야 돼요. 남편이 변해야 자유를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 남편 바꿔보세요. 자유를 누릴 수 있나? 남편 바꿔봤는데 잘 안 되잖아요. 또 바꿨잖아요. 또 바꿔봤는데 또 안 되잖아요. 또 바꿨잖아요. 그래도 또 마음에 안 들어. 또 바꿨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적 여인이죠. 5번이나 바꿨잖아요. 안 되잖아요. 5번 이혼하고 지금 엉뚱한 남자하고 또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뭐라고 했어요? 이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5번이 아니라 500번 결혼해도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500번 바꿔도 안 돼요. 남편 바꾼다고 자유 누리지 못합니다. 아내를 바꾼다고 자유 누리지 못해요. 애를 다시 낳는다고 해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자유는 내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 내 심령이 변해야 돼요. 내 심령이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 심령이 변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이 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속에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셔야 돼요. 아멘.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이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천사 같은 사람하고 살아도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남보다 유복한 환경 속에 살아도 불행해요. 마음이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유케 되려면 내 심령이 변해야 하는데 내 심령이 변하려면 성령의 내적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내적 역사가 있어서 내 심령이 변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오직 성령 안에 있다 하셨어요. 천국은 외형적인 데 있는 게 아니고 물리적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심령이 변할 때 그때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화평, 평화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풍랑이는 폭풍 가운데 배 안에 내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지금 배가 그 험한 풍랑에 뒤집힐 듯 하더라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별 문제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고 별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속이 상할 대로 상하고 말 한마디에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고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넘어가면 될 수도 있는데 그거 하나를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면 지금 여기서도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여러분 행복이나 성공은 행복과 성공의 원리가 뭐냐고 하면 행복이나 성공은 지금 여기서입니다. 지금 여기서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게 행복과 성공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지금 여기서 내 삶의 형편은 어떻든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 누구하고 살아도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지금 여기서 내가 성공해야 다른 데 가서 다음에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내가 여기서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데서 성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라. 그게 거룩한 땅이에요? 본래 아니에요. 그 무슨 거룩한 땅이에요? 그 자리가 본래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도 거룩한 땅이 아닌가 신발을 신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이 거룩한 땅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임재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 땅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정 문제가 많고 아쉬운 게 많고 여러 가지 속상한 일이 많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가정 다 불태워버리고 아니면 문 다 걸어버리고 다 그냥 다른 데 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 지금 여기에 이 가정에 이 문제 많은 도저히 행복하게 살 수 없는 부부 도저히 키울 수 없는 자식 도저히 융합할 수 없는 시어머니 그래서 죽기만 바라는 며느리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며느리 그래서 저걸 내쫓아버릴까 아들 보고 이혼하라고 할까 저걸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그런 골치 아픈 그 가정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되지 않는 한 자유는 없어요. 늘 지지고 볶고 짓눌리고 싸우고 다투면서 상처받고 슬픔과 분노 속에 살다 죽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내가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는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임마누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무슨 산 이게 다 이단들이에요. 거기가 무슨 피난처다 거기가 무슨 뭐 시온성이다 거기가 무슨 이게 다 이단이에요. 이게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우리는 행복도 누리고 성공도 하는 거예요. 그게 되려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변해야 합니다.
내 심령이 변해서 내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제발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제발 새벽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 힘들죠? 너무 힘들죠? 신앙생활에서 새벽 기도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새벽 기도가 힘들지만 새벽 기도 안 하시면 인생이 100배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살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이 힘들어요. 골치 아파요. 새벽 기도 안 하면요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날마다 근심 걱정 속에 파묻혀 살아요. 날마다 상처받고 상처주의 분노와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은 그냥 새벽에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서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뭐 새벽만 나온다고 못 된다는 뜻이 아니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도 성령님의 임재 속에 거룩한 하루하루를 살 때 내가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외국에 다니신 분들은 좀 경험할 수 있을 텐데 다음에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시면 한번 좀 눈여겨보세요. 외국에 가서 넓은 땅이나 열대지방이나 이런 데 가면 사막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엔 사막지대가 없잖아요. 사막지대를 한번 눈여겨서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젊은 사람들은 사막을 한번 횡단하는 경험을 해보세요. 저도 한번 사막을 한번 횡단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서 못했어요.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이제 뭐 엄두가 안 나서 이제 못해. 영영 못할 거예요.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한번 사막을 내 발로 걸어서 한번 횡단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제는 제 나이에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다 틀렸는데 젊은 사람들은 한번 해보세요. 사막을 한번 걸어서 횡단해 보세요. 잘못하면 죽겠죠. 초원에서 광야를 거쳐서 사막지대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나중에 외국 갔을 때 눈여겨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초원에 있는 나무들은 잎이 무성하고 넓습니다. 그런데 이 초원지대에서 이 광야로 들어가면서 광야지대로 들어가면서 잎이 작아져요. 잎이 작아집니다. 그러다가 사막지대로 들어가면 잎이 가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사막지대에 있는 그런 식물들은 선인장처럼 무성한 잎이 아니라 가시밖에 없어요. 다 가시나무예요. 무슨 뜻입니까? 왜 사막에 있는 식물들은 다 잎이 가십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초원에 있는 크고 넓은 이파리들이 사막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막에 있는 나무들은 다 가시밖에 없어요. 가시는 어떻습니까? 나를 찌르고 다른 사람을 찔러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상처가 많나? 왜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 나는 속에서 피를 흘려야 하나? 누가 나를 쳐다보기만 해도 나는 왜 상처를 받나? 왜 두 사람이 모인 곳에만 가면 나는 상처를 받고 돌아오나? 왜 그래요? 나는 가시나무여서 그래요. 나는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나? 푹푹 찌르잖아요. 왜 다른 사람에게 아프게 하나? 가시나무여서 그래요. 그럼 왜 그 사람은 가시 인생이 됐나? 이유가 뭐예요? 물이 없어서. 물이 없으면 다 가시나무가 되고 말아요. 그 물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그랬어요. 그 물이 뭐예요? 성령이라고 하셨잖아요. 성령의 생수가 내 속에서 넘쳐나야 시편 1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무성하고 실젓자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왜 가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나? 물이 없어서. 그래서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보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하셨어요. 메마른 광야 사막이 아니라 물된 동산 같게 주신다. 내 심령이 성령의 생수로 충만해서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이 되어야 내가 자유를 누리고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주신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이 자유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영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그 구속의 역사를 저희들이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주셔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인데 우리 주님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셔서 주신 구원의 역사인데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담긴 깊은 진리와 그 뜻을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도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의 지혜나 지식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고 하신 그 구속의 역사를 깨닫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사탄의 역사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고 성령님만이 내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나이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어리석은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성령 안에서 마음에 참된 자유와 천국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지배 속에 살게 하옵소서.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거기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내가 사는 내 가정이, 내가 사는 내 이곳이,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천국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오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심령 속의 모든 흑암의 세력이 다 물러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은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우리를 상처받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병든 육신도 치유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치유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듭니다. 내 힘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손을 듭니다.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실 때 주님이 내 인생의 자원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힘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문제마다 사건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과 양 속히 인가의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 거룩한 가정,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 사명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책임지시고 양육하시고 주님께서 앞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써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진학의 문, 유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형통하고 참되게 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직장과 사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드린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와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관을 이루는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줄타주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